오늘 이 나약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대부분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순종하는 종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 그러면 그 돌랑아리에 물을 갖다 주는 순간 그것이 곧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정말 주인공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오늘 예수님은 인간의 유한한 그러한 자원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원은 언제든지 떨어진다. 많은 것 같지만, 풍족한 것 같지만, 잔치집에 포도주를 준비하면 얼마나 풍족하게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유한한 것이다. 인생의 삶 가진 모든 것도 풍부한 것 같지만 결국은 유한한 것인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또 다른 주인공을 이곳에서 일러주기 위한 하나의 말씀이 아닌가. 인간이 바라보는 것은 참 유한한 안목을 갖고 있다. 겨우 보는 것이 눈앞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무한한 것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모습, 즉 메시아가 정녕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 진정한 주인공 예수이면서 곧 오늘 이 말씀도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의 정의거든요. 알고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참 기쁘다. 오늘 이 잔치집도 예수님이 만약에 이곳에 함께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잔치집은 아마도 손가락질 받는 잔치집일 겁니다. 아이고, 그 잔치집에 갔더니 가장 중요한 거 다 떨어졌더라 하고, 좋은 잔치집, 기쁨의 잔치집이 손가락질 받고 질타받는 그러한 잔치집으로 변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잔치집이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인공을 돕기 위한 조연과 그리고 도우미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 더 화려하게 빛날 때 조연도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솔직히 예수님의 공적 활동의 이 첫 시작이거든요. 첫 시작인데 과거에 얼마 전에 묵상한 세례 요한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아주 산속에나 아니면은 광야나 사람이 인적이 뜸한 동굴이나 그런 데서 생활합니다. 굉장히 신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달라요. 세례 요한과 뭔가 달라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세례 요한과 달리 동네에 머무는 자였습니다. 저 광야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깊은 속에 관여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잔치집은 평범한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 일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 예수님이 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광야의 동굴이나 산속이나 신비롭게 거기에 계셔서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까이 내 삶 속에 밀접하게 함께 부딪히고 함께 웃고 울고 인생의 고뇌 그 속에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이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부족한 곳에 여러분의 유한한 자원 속에 유한한 안목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늘 찾아오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오듯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저는 그분이 좋은 겁니다. 내가 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제자들이 자기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제자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듯이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해. 주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찾아오셔서 그러면 어떤 일들을 오늘 보여주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성을 드러내다.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깊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발 씻는 물입니다. 돌 항아리는 집 입구에 늘 비치가 되어 있어서 그게 손님들이 오면은 그 물을 떠다가지고 발을 씻는 그러한 물입니다. 그런데 그 발 씻는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변화죠. 그런데 이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겁니다. 일종의 이 이야기는 뭔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포도의 성분이 거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포도의 성분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화학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신성을 드러내더라. 이 신성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맹물이 포도 맛을 내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만드신 분이 이시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여기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동안에도 많은 일들을 앞으로도 하실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이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 영적인 세계도 지배하시는 분,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걸 첫 번째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에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메시아인 것입니다. 자연계, 영계, 물질계 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기에 그분은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어떤 것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 영적인 세계를 다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이것으로 기적이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신성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명도 지배하여서 이 생명을 저 하늘나라 주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구나, 그걸 깨우쳐주기 위하여 첫 번째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복음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환경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유한한 인간 생명 속에 영생을 제공하신 임마누엘 되시기 위하여 삶의 터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분이 오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성을 드러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한한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 그 주인공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종의 순종과 마리아의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그걸 깨우쳐주기 위하여서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의 맥락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이 임마누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금년에 저는 정말 많은 신방을 하면서 은혜를 제가 대신 누리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하면서 거의 다. 어제는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등록하신 분이죠. 부부가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 말도 질병으로 인해서 어눌합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되셔서 암송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그 암송하는데 땀을 팍 뜨듬뜨듬한, 제가요 설교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설교가 필요가 없어. 얼마나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신방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카드 뽑은 거 그거 뭐 형식적으로 뽑아서 그냥 간직하라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세드시면서 내 질환도 오셨는 그분이 그렇게 암송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뜨듬뜨듬 결국은 다 암송하시더라고. 정말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제가 거의 99% 다 암송하게, 연세 드신 분이나 아이들이나 제가 간 신방 코스는 전부 다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금년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반전의 은혜가, 역전의 은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구나. 줄줄이 기다리고 있구나. 가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고 오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은 나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베풀기를 원한다. 그 모습을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인간이 결핍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절대적으로 결핍된 것이 뭔가요? 비타민 A, B, C, D 중에서 결핍되면 이상이 오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뭐 결핍된 거 있습니까? 오늘 그분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8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정말 채워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갖다 주어라.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어떤 은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보다도 주님이 주신 은혜는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인간이 준비한 것보다도, 인간이 예비한 것보다도 더 값지고 더 소중하고 더 좋은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력에서 얻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이 이걸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 뛰어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것이 더 위대한다는 것, 절대적이다는 것,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다라고, 정말 이런 은혜를 누렸다고, 내가 준비한 것은 이런 것이었는데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적이더라. 오늘 보십시오. 연회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런 좋은 것이 지금까지 있었는가? 여러분, 점점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교회에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은혜는 왜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오늘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습니다. 영광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를 누려서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상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대상이, 절대적인 은혜를 누렸다라는 그러한 대상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러주는 말씀이 있죠.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제자들에게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안목이, 유한한 안목에 정말 주님이구나, 시야가 넓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눈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쫌상처럼 살지 않습니다. 쫑재기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넓은 항아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안목이 활짝 넓어지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으로 나가는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 권세와 싸우는 그러한 안목이 넓어지더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주님이었습니다.